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해서 뭐 하게요?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지. 그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하게요? 좋은 직장 얻어야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도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그 좋은 집에서 뭐 하게요? 그 남은 여생 동안 그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그러면 지금하고 마찬가지네요. 자기는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른이나 아이나 가릴 것 없이 평안함을 원하고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줄 것이며
또 어디에서 그러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철 되어서 방학도 들어가고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도 휴가를 나가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공항이 출국장이 아주 붐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간다고 진정한 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거예요. 휴가 갔다가도 돌아올 때 이번 휴가는 망쳤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진정한 안식, 쉼과 평안의 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고 또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식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바다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산이나 바위나 또 숲이나 나무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새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물고기 생물들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끝내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아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 사역을 다 마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다 끝내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구별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에는 안식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쉬셨는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불어 교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쉬시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쉼이고 참된 평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에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먼저 푹 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살라.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터 먼저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와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고 오직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누리는 행복인 줄로 아시고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 성수하는 걸 의무로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이제 뭐 너의 자녀 그리고 종들까지 내 집 문 안에 들어오는 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쉬고 이제 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날은 그저 힘써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제 쉬는 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창세기 오늘 2장을 이해한다면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임을 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 지킬 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또 평안과 쉼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얼마나 복된 날인가, 주일은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하나님이 구별하셔 이제 정하신 날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생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창조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그래야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쉼이 있을 수 없지요. 불안해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화살을 쏘는데 적중하지 아니하고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걸 가리켜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니까,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안식을 레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안식이 없다는 걸 레스트리스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쉼이 없다, 불안하다, 그리고 방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형과 그리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인을 찾아오시지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형제에 대한 무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게 죄된 모습이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부인했지만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신문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 죄 지으면요 자꾸 사람 피하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가서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기 잡으러 오는 그 하숙집 아주머니의 발자국 소리인데도 그런 어떤 경찰의 발자국 소리인 줄로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원수가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성을 쌓고 재물의 성을 쌓고 인맥의 성을 쌓고 과학 문명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그러지만, 아무리 높이 쌓고 견고히 쌓아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쉼이 없고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아마 스피드 시대, 속도가 특징일 거예요. 날마다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한 회사원이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공항에서 택시를 잡고 첫 마디가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택시 기사에게 아니 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갑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기사가 정중하게 이야기하기를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라고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빨리빨리 움직이며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속도만 부채질하고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모색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한 조급한 삶의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외국 가가지고도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방향을 잃고 이제 그 3만 불 시대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한없이 추락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되는 국가가 된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은요, 이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치 단체로 외국 여행을 갔는데 그룹을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광객은 이제 그 그룹에서 가이드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엉뚱한 데 살피고 그러다가 가이드를 놓쳤다, 그 그룹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당황하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말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선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주님, 글자 그대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러한 말을 했지만은 그가 1812년 6월 달에 자기 유럽에서의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정복하러 나섰어요. 그런데 유럽 전체를 자기 손안에 넣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침략을 해 들어가는데 러시아 군의 총사령관은 계속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면 후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는 후퇴만 거듭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군대는 진격을 거듭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러시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계속 후퇴만 해도 또 진격만 해도 나폴레옹의 군대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오랫동안 전쟁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병사들에게 보급품 전달되는 것이 어려워지고 6월에 시작하는 전쟁이 12월까지 6개월이나 흘러버렸어요. 12월 되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는데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말이죠, 대포는 얼어붙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이탈하고 죽고 이렇게 해서 60만 명으로 시작한 군대가 4만 명으로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은 패전하고 말았는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이 무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삶의 결과는 보람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와 그리고 좌절과 고독과 방황인 줄로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워하였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잃어버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이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불안해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제 대신 져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아 주셨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그의 나이 55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 물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18살 될 때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설득을 받아가지고, 그래, 종교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걸 가리켜, 그러면서 더 이상 종교에 매여서 속박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안에서 처음으로 나는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신앙론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자를 자유케 하셨다,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죄와 더불어 상관없이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크다는 뜻은 메가라는 뜻이에요. 예, 메가톤 그러죠. 엄청나게 큰 걸 말하는데, 엄청나게 크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이 땅의 성전에 있는 사람 제사장 말고 하나님이신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생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 따라 우리가 살아드리는 이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다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면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복된 최후를 주 안에서 맞으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평안하게 우리가 임종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사모님이 목사님 떠나시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피 울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의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깨어날 텐데 당신도 나 따라올 텐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안하게 영면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모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로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휴가도 가고 재물도 모으고 우리가 지식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이성도 추구하고 그리고 인맥도 우리가 형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게 아니고 혹시 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는 줄 아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완전한 쉼 또 영원한 쉼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메마른 그러한 인생길을 걸으며 살지만 그러나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매일매일 은혜의 담비로 스프링클러 되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